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사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 절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라는 말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하니 여기에 이제 붙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서가 BC 538년에 반포됐고 536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언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참에 이제 귀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를 통해 또 예배를 이 모든 일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십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자꾸 어긋나도 주님은 나는 내 찬성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도 여기에 대해 예언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분. 그를 통해서 약속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정화시키시고 또 메시아의 때에 더 가깝게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3절도 보세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는 이것을 이미 이제 성령 안에서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시는 것인데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고레스의 조서 페르시아 황제로서의 그 율령 반포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예언합니까? 예레미야 25장 11, 12절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는 70년 귀환과 아울러서 또 그들의 멸망까지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도 이사야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70년이 채 이르지도 않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하셨습니다. 이 70년을 여러 가지로 명명할 수 있어요. 즉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서 첫 번째 포로로 데려간 후부터 성전지대가 놓인 때까지,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로부터 성전이 완공된 때까지, 어떻게 계산하건 간에 605년부터 536년까지냐 아니면 586년부터 516년까지냐 어떻게 계산하건 간에 70년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제일 끝 때 책인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가 제일 끝이거든요. 역대하 36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세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직 바사가 임하지도 페르시아가 임하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이미 예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땅이 안식한대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았던 백성들의 죄악 까닭에 땅이 못 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격가지를 쳐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신 것을 알잖아요. 이 안식은 그냥 쉬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으니 쉬운 명령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달리다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도보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보 여행이 여러분 상당히 힘듭니다. 도보 여행을 잘 하려면 열심히 걷고 또 잘 쉬어줘야 돼요. 어떨 때는 하루를 전체를 다 쉬어서 정비도 하고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인생 모두에 다 해당되죠. 공장의 기계들을 24시간 7일 동안 다 돌린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건 질과 집중력과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니까 막 졸려서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병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직 몸에 힘이 남아서 그래요. 그게 정신 에너지든 육체 에너지든 주께서 오늘 쓰거라 하고 주신 거를 다 소진하시고 일하세요. 부지런히 일하세요. 뭐 일 중독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업무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가. 그리고 6일을 보내야 주일이 복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날을 제대로 안 지켰죠. 제대로 안식하지도 않고 제대로 일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피조세계도 같이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족장들과 유다의 족장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래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은 남유다를 구성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표들이죠. 베냐민 지파는 워낙 소수기 때문에 잘 언급이 되지 않으나 엄밀히 말해서 12지파 가운데 2지파, 즉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기로 한 자들이 다 일어났다 그래요. 이게 어제 봤던 본문과 연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조서를 공포한 겁니다.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라.
왕도 감동시키시고 백성들도 감동시키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또 기쁘게 억지가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잠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잠언 21장 1절 들어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도자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죠. 사실 이제 고레스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고레스는 우상숭배자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긴 했어도 여호와만 경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제국을 위해서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로마도 이 명분을 취하죠. 아시리아는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사실 큰 제국을 다스리는 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큰 영토를 다스리는데 영토만 있으면 뭐예요? 거기 사람이 살아야지.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큰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복국의 주민을 다 데려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우상숭배적인 종교적 마음이 발동해서 이 신에게도 구하고 저 신에게도 황제를 위해 기도하라 하면은 우리가 잘 될 거 아닌가 이런 명분도 있었어요. 그는 다분히 정치적 명분으로 포로 귀환을 명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감동시키심에 주의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70년이 지났어요. 고국을 못 본 사람들이 태반일 것이고 늙은이도 있었을 겁니다. 민족적 정체성이 분명히 갖고는 있었겠지만 옛날만큼 강하진 않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시니까 간다고요. 4달이 걸리는 그 여정을 갑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도 가는 거예요. 기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받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말해요. 안 가면 혼날 테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치 주님께 봉헌하는 것처럼 헌상하는 것처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물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지옥의 고통에 몸부림치게도 하시고 형벌에 대해서 두렵게도 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는 핵심 감정은요, 기쁨이에요. 자원함이에요.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둬서 아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몸을 그냥 드려요. 나의 지성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드려요. 그러고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세요. 더 섬기게 하셔요. 더 하고 싶게 만드세요. 감동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감동을 받고 올라가요.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일하셔요. 물론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는 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중에는요, 순교자도 있을 테고 또 그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도 있을 테고 하지만 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며 가는 거예요. 다 일어났습니다. 3차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도 감동이 나오죠. 아까 어제 봤던 그 본문과 똑같아요. 고레스가 도와주어라.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어라.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그러니까 진짜 기쁘게 드려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도 너희들 돌아가니? 축하한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국 사람들, 포로지 사람들한테 기쁘게 줄 수 있어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감동을 시키시니,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 가져가세요. 이거 여비하세요. 4달 동안 힘들 텐데 힘내세요. 기쁘게. 그러니까 고레스도 감동받아 기쁘게.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1차 포로 이제 귀환들도 기쁘게.
그리고 그들을 돕는 페르시아 사람들도 기쁘게. 삼박자가 착 맞아요.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일하시니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누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겠어요? 이걸 뒤집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는데 감동도 안 받고 내가 어거지로 주님의 마음을 변경시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일 자체도 안 돼요.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 일을 성사시키세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셔야지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일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기쁘게 감동받아 갔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사치레로 얘기하잖아요. 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쁘게 자원해서 주님 주신 은혜 따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합법적이고 또 기쁜 일이며 내가 성경 양심상 거리낄 것이 없다면 그렇게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법이 없어요. 이건 교육자와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1차 테스트가 있어요. 가급적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힘든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한 사람이 부족한 때인데 후보생을 받으셔야죠. 아니에요. 그런 연단도 못 이기고 그런 연단도 통과하지 못하고 무슨 주의를 하겠어요? 어떻게 풀타임으로 일하겠어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내적 소명이 충만한 사람은요, 반대를 해도 그래도 하겠다고 와요. 그래도 하겠다고 견딘다고. 그렇게 세워진 소수가 더 나은 거예요. 일단 와서 확인하십시오 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일하세요. 제 주변에도 신대원에 간다 그러다가 또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인간적 감정으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 일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기꺼이 몸과 마음 내어드리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교인 수는 적고 예산은 부족하고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깜깜한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일하시니 열국이 그냥 막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동을 통해 일하시니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배짱 있게 서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뭐 이렇게 두려워하나.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은 다 교회에 가입할 것이요, 지역교회를 세울 것이요,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이룰 텐데 나 이렇게 절절절절 매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목회적 권면이요, 단순히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큰 그림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주께서 감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왕의 마음도 임의로 인도하시고 포로 귀한 자들도 페르시아 사람들도 하시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신자도, 언뜻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명백한 복음 반대자도 주님이 감동 통해서 일하시고 다 일 좋게 하시니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당신 일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국적인 일이요, 아주 현실적인 일이요, 애국하는 일이요, 아주 선교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2년 동안 포로기한 준비하면서 얼마나 일이 많아요. 가산을 정리해야 되고 공무원도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면 유대인들을 고용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표 수리도 해야 되겠고
집도 팔아야 되겠고 재산도 정리해야 되겠고 애들 학교도 끊어야 되겠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먹을 것도 다 준비해야 되죠. 뭐 중간중간에 호텔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사도 나눠야 되겠고.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마음에 감동받아 해나가는 것이 결국 성전 건축과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종말까지 예비하는 이 모든 일에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의 명분으로는 페르시아를 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내가 또 그 의미를 받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그리고 이제 8절 이하로는요, 이제 고레스가 자기의 선조인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이제 성전 기물들을 다 이제 불출하는 것을 봅니다. 창고지기 미드르닷, 이게 페르시아식 이름이죠. 세어가지고 다 내어라.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유다 총독 세수바살에게 넘기는데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이 29개, 근대조 30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 여기 포함되지 않은 뭐 녹그릇도 포함되겠죠. 여기서 그릇이란 말은 성전 기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는 모든 도구들. 솔로몬 성전이 좀 화려했습니까? 이거 5400개,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세한 품목들을 돌아보실진데 그의 백성은 얼마나 더욱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라 1장이 이제 끝났잖아요. 2장으로 가면은요, 돌아온 사람들이 더 자세히 나와요. 3636명, 기랴다림, 급이라 누군지 몰라요. 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성전 기물들도 하나하나 다 그 숫자를 세어서 하나도 안 뺏기지 않고 다 복귀시키시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귀해요. 그러니까 더 길게 기록하는 거예요, 2장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택자들을 돌아보시는 사랑은요, 이 그릇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택자들은 너무너무 귀하기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포로 귀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 기억하실 때는 다 귀한 자들이요. 다 재건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인 거예요. 읽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고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세스바셀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모두 5400개라. 그죠? 당시에 이제 정복자들은 정복지에 있는 신전의 그릇들을 싹 가져왔어요. 왜냐면 너네 신은 우리 신한테 안 돼. 이런 의미예요. 다 이제 우리가 회수하겠어. 우리 밑에 복속해. 근데 고레스가 그것도 가져가. 얼마나 신하들이 반대했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누가 황제의 마음을 꺾겠습니까? 전리품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안 될 게 없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그릇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싹 다 가져가.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침체를 겪는 목회자들과 교역자들도 여기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주님이 감동을 통해 일하시고 그 감동을 통해 일하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릇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사람 하나, 지파 하나 대충 하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과금을 내고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겠죠. 노후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때로 다투고 화해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관 있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돌아보시면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큰 그림 못 봅니다. 그러나 제 앞에 있는 작은 일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통해 일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감동 주시는 대로 오늘도 저랑 안 맞는 사람에게 손 내밀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시국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의로운 길인 걸 제가 알아요. 이번 주에 교회당에서 못 본 지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도 한번 하고요. 멸치볶음이라도 하나 사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건 의롭고 좋은 일인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큰 그림으로 이루어질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동으로 일하신다 그랬으니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일을 이루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루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제 주변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투성입니다. 주일에 말씀 받은 것처럼 열린 문도 있지만 닫힌 문도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닫으신 것이니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려주신 문으로 들어가 제 몫에 떼인 십자가 지고 하나둘씩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해주세요. 그러는 와중에 70년이 차고 주님 주신 때가 이르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사용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뜹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뜹시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뜹시다. 온 세계와 온 우주와 이 지구와 모든 행성과 모든 태양과 달과 별을 비롯해서 이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 중심에 택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황홀해하며 가슴 벅차하며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크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온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감동하면서 기쁘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성경 지식을 하나 둘 더 늘려가는 것 이상입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주 삼위일체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그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감동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둘씩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불의한 길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만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